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5회 에스라 1. 에스라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인물이 궁금했다. 65회부터는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라 다음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도저히 때려야 뗄 수 없는 인물로 성경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결론은 바벨론에서 국가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겪을 대로 겪으며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오자 바짝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이 국가의 중요성, 민족의 중요성, 영토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유대인의 순수혈통을 지키고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및 그들의 자녀들을 추방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의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아서 율법을 배우는 일에 힘을 쏟았고 율법대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결론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한결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회복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살았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대로라면 신약도 필요치 않고 예수님도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끝으로 이제 정신 차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끝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내려졌던 일반적인 결론들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염려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파격적인 주장 아니야?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아니야? 왜 많은 사람들이 내렸던 일반적인 결론들을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은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에스라는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15번째 책이고 느헤미야는 16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에스라가 15번째 책이고 느헤미야가 16번째 책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순간 바로 잊으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준 삼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더와 더불어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목차를 보시면 역대상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까지 5권의 성문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입니다. 성문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기 고백적인 성격의 책입니다. 또 예언서는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간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역사를 기준 삼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구약이 기록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패망 이후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유대 사람들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역사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 라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성경이 기록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행한 말씀과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모든 실마리를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구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낯선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믿어라, 회개하라, 영접하라 같은 표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약에는 없었던 이 표현들이 왜 갑자기 신약에 등장하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유난히 천대받는 내용과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심하게 차별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또 서신서에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렇게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책 역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예언서, 특히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일이라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람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신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는 책이고 배경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마지막 책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루어낸 일들이 옳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었다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에스라와 신약, 느헤미야와 신약 사이에는 무려 400여 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고려의 불교와 조선의 유교가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 반론에는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부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 점입니다. 즉 구약 역사서의 맨 마지막 책인 에스라, 느헤미야와 신약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를 간과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막연히 그 시대에만 제한해서 이해하면 그 결론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졌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부정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는 내용이고 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국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은 국가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이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민족적 정기를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그들이 만들려는 새로운 나라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닌 사람의 나라일까요? 사람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순수혈통을 지키고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및 그들의 자녀들을 추방한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와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또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닌 배타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힘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만 생존할 수 있고 기회를 엿봐서 적당한 때에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더 간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더 교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더 죄적 원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랬기에 신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래도 긴가민가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한 민족적 영웅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는 내용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궁금했다? 다음 영상에서 세 번째 근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